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6장 1항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담을 말하고 있죠. 인류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궁극적인 역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함, 그 영광스러운 것을 잃어버린 본의를 상실해버린 가장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이 되고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인간의 문명과 이기는 첨단을 달리면서 번영의 삶을 추구하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과학의 문명 앞에서, 첨단 이기의 문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무력합니다.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쌓아놓은 저 도시 문명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인간은 질병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슬픔, 외로움은 인류가 더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또 더해져만 갑니다. 인간 소외 현상. 요즘에 고독사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죠. 인간 소외 현상.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굉장히 기계화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과 어떤 시스템 속에서 경직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누가 형성해 줍니까? 오늘날은 구글이 형성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어 뭔가를 누르게 되면 그 관련된 검색어가 쭉 뜨죠.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추천 영상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판단 없이 하나씩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세계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계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뉴스들, 각종의 기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에 동조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저 기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구글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네이버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슈를 확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 없고 9시 뉴스나 봤을 때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하겠습니까? 매분 매초 몇 분에 확진자가 몇 명이고 어느 동선으로 가고 있고 지금 김포에는 몇 명의 확진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보고 있으니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 문명이 만들어 놓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사람의 타락과 죄의 형벌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 1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신앙고백서의 어떤 큰 마인드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계시였습니다. 계시. 그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게 되죠. 이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게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시간 전에 작정하셨다. 작정.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작정하셨다. 이 작정 속에는 무엇이 있다? 예정이 있다. 예정. 예정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선택과 유기로 나뉜다. 우리 계속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창조하신다. 창조는 인간과 온 세상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후에는 뭐 하시는가? 이제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게 3장이고 4장 창조, 5장 섭리였다. 섭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 협력은 제1원인과 제2원인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이 제1원인과 2원인을 협력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심지어는 죄까지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신자의 죄, 불신자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본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인 것이죠. 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6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역사성. 인간의 첫 범죄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아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여러 번 살폈기 때문에 더 깊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에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원죄, 그 근본적인 죄의 실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않을 때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너희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죠? 다 신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그러한가? 실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우리 다 지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다. 다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지켜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고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쉬고 내가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삽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지적으로는 우리 다 동의하지만 실천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저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 노래 다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살고는 싶은데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할 때 어떤 설교를 통해서 디테일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죄를 다루게 될 때 불쾌한 것이죠. 불쾌한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좀 이거는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되죠. 어떤 것에 중독. 여러분 중독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마약, 술 이런 것이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탐닉하는 그 무엇에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만족을 준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부 중독되기도 하고 일 중독되기도 하고. 왜 중독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선악과라고 했습니까?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것인데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따먹은 것이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든 무엇이든 그게 교회의 방침이든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히고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우상 그러면 꼭 절간에 있는 뭐 불상, 저 뭐 무슨 돌 그런 것들을 우리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너무 유치한 우상들이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심리학들,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근본적 기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 그래서 뭡니까? 어릴 때의 그 구강기, 성기기, 이런 것들 어릴 때 가지는 그 무의식의 기억이 오늘 나의 성격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는 것이 프로이드 심리학의 어떤 핵심이죠. 꿈의 해석이 뭡니까? 무의식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옛 기억들, 나에 대한 기억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들 책들을 제목들을 보면 자기 사랑하기 이런 책 제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어느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리학적 부분을 일반 은총으로 여겨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기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나라고 하는 우상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에 매몰되어진 우리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삶을 그렇게 포기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간극을 견뎌내지 못하고 뛰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적인 심리학은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몰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말은 우리가 죄라는 말, 이 죄라는 말 영어로는 sin,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여러분 양궁 이렇게 보면 X10 딱 있잖아요. 우리가 관역을 쏘았을 때 정확하게 이 X10 완벽한 X10을 딱 맞춰야 되는데 X10이 아니라 완전 옆에 딱 맞았다. 죄입니다. 관역을 쐈는데 넘어가 버렸다. 죄입니다. 가다가 내려와 버렸다. 죄입니다. 15점에 맞았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여기 맞아떨어져야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부족한 것, 넘어가는 것, 과한 것,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이것에 부족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은 신화나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칼바르트와 같은 신정통주의자들은 아담, 사탄, 선악과 사건과 연결되는 이 타락의 역사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하나의 신화적인 가르침을 주는 신화적인 일이었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은 아니었어. 의미로서의 역사, 게시테라고 하는 독일어는요 역사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게시테라는 말이 있고요, 히스토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역사이고 게시테라는 말은 의미로서의 역사.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주는 어떤 신화적 사건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게시테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실존하는 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신정통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뭡니까? 그저 우리의 질병 정도, 우리의 부족 정도, 우리의 도덕적인 흠결 정도. 신정통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왜?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유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이 바탕에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죄짓기를 원하시는, 즉 그런 의지를 가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다만 허용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범죄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신앙고백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 그래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심지어는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짓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죄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난제죠. 그럼 허용이 어디까지 허용이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어요. 제1원인은 작정이죠. 제2원인은 인간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허용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심은, 가두어 두심은 왜 그러시냐? 그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 만드시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을 쳐봐도 왜 나의 삶에 죄가 허락되는가? 이것도 내가 짓는 죄지만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죠?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예전에 그 모든 죄가, 그 많던 죄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지었던 죄가 결국에는 더 큰 은혜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은혜로.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하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만큼의 큰 용서도 받을 수 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한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젊은 날 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래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은혜가 더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 아픈 것, 죄 때문에 그 힘든 것, 죄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고통스러운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죄 마음껏 짓자, 지을 때 마음껏 짓자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2항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 타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죄로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자,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죠. 그게 인간다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써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므로 대인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한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창조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던 그 코이노니아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순종의 관계,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시는 이 순종의 코이노니아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의 도구가 선악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순종을 끊어버리자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어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과 두루 또는 화영검 그리고 무릎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완전 타락하게 되어서 무슨 마귀처럼 되었다, 사탄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영역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조에 물을 담아 놓고 이 독 한 스푼을 여기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휘저어버렸어요. 그러면 온 물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죠. 오염됩니다.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물 자체가 독극물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독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오염되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지만 그 지식은 굉장히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몰라요. 어떤 의사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의사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의견이 다른 것들. 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어디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드라마를 보면 나타나게 되죠.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그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막 떠나가면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웃이라도 됩니까? 가족이라도 됩니까? 가족이 옆에서 막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조용해 드라마 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드라마의 가공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정의 눈물을 다 쏟아낸다고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그리고 예배라든지 이런 뭐 우리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정말 그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기보다는 왜곡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들은 얼마든지 가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의지로 무엇은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왜곡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했다. 근데 정말 아무도 몰라.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새가족반 나눌 때 그 책에도 있죠. 언제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저 예배당 한켠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자꾸 뒤통수가 가려워져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저 집사님이 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주여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 집사님이 보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 예전에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다른 분한테 말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이거 하는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그래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진지하게 목사님 이거 좀 광고 좀 실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광고 실어드릴 텐데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저한테 말씀하세요. 광고 좀 실어달라고. 대문짝하게 만하게 현수막도 이렇게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 오셨나요? 의인? 구원파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지금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하시고 정말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성도님들이 다 좋아. 다 선해요. 그죠? 참 신기하게. 근데도 여러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득실득실한 죄가 많은지 우리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는다고 말하면서 알고 보면 자기를 찾고 있다. 다 치우쳐 있다.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코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작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노력과 애씀과 열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왜곡이 일어나요. 자꾸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게 또 죄야. 뒤돌아보면 또 그게 또 죄야. 정말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남들한테 시선 의지 안 하고 정말 복 받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채워주시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 집사님만 존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집사님 훌륭하다 이런 말 안 하고 왜 저 집사님만 보고 훌륭하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그러지? 질투심이 일어나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죄를 어떤 부분적인 부패,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족함, 기능적인 제한, 이 정도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부패가 되어 있고, 우리의 감정도 부패가 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도 부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의 개념이 약하여지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통한 자력구원, 선행구원, 공로사상, 신인협력주의, 모든 것이 자유주의고 알미니안주의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들의 신학이 뭐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희생은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 십자가 희생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동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한 정통적인 개혁파 교회는 신조를 통해서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왜? 듣기 싫으니까. 듣기 좀 껄끄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부패의 심각성이 가르쳐져야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개혁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죄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죄에 대한 폭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입니다.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나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죄에 대해서 또한 3주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